명절에 만난 사랑 우리 가족들 보면서 감사가 가슴에서부터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내가 된 게 이 가족들의 헌신과 또 사랑 때문이다 고백이 입을 통해 나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품는 소원 가운데 하나는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울타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을까?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이 생각했던 한 주간이었을 겁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연로한 부모님 보시면서 그림자만이라도 계셔 주시는 것이 제게 울타리입니다. 큰 세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아프셔도 제 옆에 계셔주는 것이 제게는 힘입니다. 그렇게 또 고백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저는 6년 전에 췌장암이라고 하는 중암병을 얻어서 수술을 하고 일주일간 입원 후에, 그때는 몰랐습니다마는 빨리 퇴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일주일 만에 퇴원하라 해서 급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온전치가 않아서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또 도와주시는 귀한 분들 도움받아서 위례시라고 하는 거처에서 한 2주간 거하면서 그때 인생의 또 다른 걸음마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왕복 한 10차선 정도 되는 그런 신호등이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호등을 온전히 한 신호에 건너지 못했어요. 신호등 중간에 서서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걸음마를 처음부터 배운 거죠. 그때 저 옆에는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 다시 배울 때 내게 울타리가 돼준 그 아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애절한 기도 마음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방각처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자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그 인생 풍랑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 몰아치는 환란의 태풍 앞에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한순간에 휩쓸려 갔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 그때 분당에 계셨던 우리 김이나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평생 그분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는 현장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 개인 병원 진료 과정 속에 분당에 계셨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차량으로 도와주신 역할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인가 극한 고통과 또 이 불편함 속에 급하게 비닐봉투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핏물을 봉지에 하나 가득히 쏟아냈어요. 순간적으로 이미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한 나름의 정리를 많이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담담했지만, 우리 김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요. 이분이 이 장면을 보고 봉지 하나 가득한 핏물을 쏟아낸 이 강 목사를 보고 과연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상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이 됐던 거죠.
우리 김 목사님 지금도 그래도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분에게는 간증의 증인된 고백이 있습니다. 과연 저 강 목사님 살 수 있을까? 막 핏물을 이렇게 쏟아내놓고 온전히 사람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과정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족 앞에, 사랑하는 성도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극한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눈물구덩이에 빠졌을 때 누군가를 붙들고 일어서야 하고 누군가의 그 버팀목 삼아가지고 바로 서야 될 그런 한계 상황을 인생사 살아갈 때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인생은 한계가 분명해가지고 24시간 따라다녀 줄 수 없고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극한 고난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수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인생은 한계가 분명하다.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은 단독자로 생명 앞에, 고난 앞에 서야 될 존재가 우리 인생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 많으시고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온 자들,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애절하게 붙들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때 필요하겠다 생각한 하나님의 용장들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단순히 짐이 되거나 단순히 버팀목으로서 고난만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과연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된 은혜의 주권자시구나. 이것을 간증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자가 될 수 있는 복을 그 버팀목하고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울타리로서 감싸 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복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을 보고 오셨는데 눈물이 있던가요? 많이 힘들어하던가요? 그래요, 여러분이 가슴을 치면서 어쩌면 좋아. 분명히 내 손이 필요한데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내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부짖으면서 대신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안고 울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도 그 사랑을 제발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은혜로 내려주셔가지고 내게 사랑으로 임해가지고 일어설 수 하셨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 애절한 기도를 가지고 혹시 오셨습니까? 또 감격 속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기쁨을 제게 주셨습니까? 기도드렸더니 응답해 주셨네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막 넘치도록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뵐 수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는군요. 감사로 가슴이 막 부풀어 가지고 오신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간증자입니다. 간증의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가족된 나도 대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혈육에게 주님으로 계셔서 안심됩니다. 그래도 내 혈육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자가 되니까 안심하고 갑니다. 안심하고 보냅니다. 이러면서 헤어지신 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돕는 자 되주심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나건 혈육 가운데 혼자 되신 분이 계시던가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눈물이 있는 분 계시던가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혹이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친구로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족들 계신다면 진실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울타리와 방패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후대들이나 혈육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소망을 듣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들과 함께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셨습니까? 주의 온유함이,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복주심이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꿈을 토하는 가족들 혹시 계시던가요? 내가 오를 수 있는 나의 가장 높은 곳에 나를 올려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믿음의 명문 대가의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들 발에 암사슴발과 같은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 가족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우리 가족을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본문이 길기는 합니다만 댁에 가셔서 감격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통째로 한번 외워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소원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영의 양식으로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시편 23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감동시키고 고백시키고 가장 순수하게 그리고 뜨거운 감동으로 주는 최고의 인생 고백의 시가 뭐냐? 신앙 고백의 시가 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히 고백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시편 23편 못지않게 우리를 감동시키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한 이후로 제 마음속에 항상 가장 뜨겁게 가장 은혜 가운데 저를 꽉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버팀목 돼 주시기도 하고 제 인생의 울타리로 임재해 주신 최고의 제 인생의 고백의 시가 있는데 18편 1절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제 고백 되기를 소원해서요. 다윗에게 힘 주신 하나님의 힘이 제 인생의 힘 되기를 소원해서요.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온 마음, 뜻, 정성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힘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자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고백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동행해 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진실로 사랑합니다. 다윗 인생의 엑기스로 규정된 한 기절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도록 그런 시편의 인생 시인이 되기도 하고 삶의 고백자가 되기도 하고 복음의 선포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이 주인 돼 주셨어요. 힘이 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디딤돌로요, 앞으로 나가게요, 울타리를 세워주셨어요. 세상 풍파 험난한 고난 이겨내라고요. 다윗이 넘어지고 외로워서 쓰러지고 환난 가운데 울부짖을 때 붙들고 일어서라고 버팀목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번 명절을 보면서 저도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앞에, 형제들 앞에, 또 한편은 믿음의 가족된 성도들 여러분 앞에 고백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배하는 자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저들에게 울타리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때 버팀목 될 수 있도록,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바위 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세요. 뜻이거든 한 해라도 더 하나님 저들 앞에 저를 피할 바위로 세워주세요.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 횡하니 빈 사랑하는 자의 빈자리를 보면서 울부짖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림자만이라도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혈육이 그래도 옆에 있었던 게 내게 울타리였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계실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난 후에 느끼니까 역시 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낸 내 인생의 울타리였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게 내 인생 버팀목으로 세워주신 내 기둥이었다. 이제야 느껴진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낸 울타리들, 내가 이 자리에 이르도록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하나님이 보내서 놔주신
디딤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소원 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이들에게 울타리가 돼줄 수 있기를, 이들에게 진실로 내가 피할 바위가 돼주고 이들에게 방패가 돼줄 수 있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진실로 이 인생에게,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 인생을 바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요. 3명의 특별한 용장이 있다고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에게 30명의 용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도 가슴 떨리는 거요. 인생 힘없고 연약할 때 다윗의 체온을 유지하면서 다윗을 끝까지 섬겼던 대상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자였습니다. 그 권위를, 그 존엄을 잃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도록 숨지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준 아비삭이라고 하는 귀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발돋움할 때요,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다윗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 다윗 인생의 버팀목,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임금의 큰아들입니다. 현직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어요. 누가 울타리 돼줄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이용해요. 오히려 세상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울고 있는 형제에게, 아픈 가운데 울부짖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성도에게 누가 진실로 디딤돌이 돼줄 수 있고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고 버팀목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피할 바위가 돼줄 수 있고 날아오는 세상의 화살이나 불화살과 같은 유혹을 방패로 막아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영적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처참했습니다. 바로 적국 블레셋이 코앞에 있었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어요. 믹마스라고 하는 현장 근처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보세스라고 하는 큰 바위가 절벽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위쪽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그 아래쪽 또 한쪽에는 세네라고 하는 큰 바위가 또 있었습니다. 슬프게도요, 왕 사울도 온전치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무기가 없었어요. 왕 사울과 왕자 요나단 위에는 칼을 가진 자가 없어요. 다 수거해 갔어요. 블레셋이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갇힌 상황입니다. 그 안타깝게 오히려 그들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믹마스 위에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진실된 고백자가 됩니까? 언제 진실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꽉 붙듭니까? 언제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자가 됩니까? 의지할 수 있는 거 있을 때 거의 유괴신앙 가깝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배경 좋은 사람이 배경 내세우지 하나님 찾겠어요? 가족이 출중하게 막 서 있는데 가족 배경 삼지 하나님 배경 삼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다시 일어섰던 거예요. 하나님, 제게는 아버지가 목사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제 형제들이 잘난 형제들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환경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고 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내 환경이 온전치 않습니까? 의지할 가족이나 의지할 배경 없습니까? 오히려 잘 됐어요. 왜요? 시편 18편 2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진실로 나의 힘입니다. 가슴에서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요.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고 더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슴에서 뜨겁게 나오는 고백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구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요?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나 배경이나 돈이나 그거 없는 사람이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누구 힘이 셉니까? 누구 도움이 진짜 도움입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게 진짜 피할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고 다윗을 위한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 옆에 요나단을 세우기 위해서 요나단이 먼저 신앙 체험해야 했어요. 요나단이 먼저 신앙 고백자가 되어야 했어요. 그 험악한 절벽 바위 위를 이 요나단이 칼을 든 소년과 단둘이서 기어 올라갑니다. 위에는 블레셋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올라갈 때 뭐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표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힘 대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체험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4장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리 오라. 만약에 경비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에게 부르셔가지고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계산한 거 아닙니다. 세상 경륜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세상 논리로 행한 거 아닙니다. 여기 직분자로 앉아 계신 여러분, 가정의 어른과 교회 지도자로 앉아 계신 여러분, 세상 경륜이나 인간 지식으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신앙 고백.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여 참 평화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에 심겨져 가지고 담대함과 고백과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확신 주셨으니까 갑니다. 결단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체험을 요나단이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아버지 사울 임금 앞에서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생의 전쟁이 군사의 수 많고 적음이 아니고 환경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의 승패의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 고백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버팀목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내 형제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의탁하는 신앙 고백자가 진정 내 사랑하는 가족 앞에 울타리가 될 수 있고, 피할 바위가 될 수 있고,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울타리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내 사랑하는 자녀 앞에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 그 더 큰 사람 나타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24시간 쫓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고백했듯이 저는 10차선 도로 신호 가운데 서서 울었습니다. 그 길이를 건너지 못하고 중앙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차들에게 미안하다 표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런 존재 아닐까요? 아내도 그런 존재 아닐까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 혈육들도 사실 절대절명 위기 순간에 있다면 그런 존재 아닐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피할 바위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넓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을 암사슴발같이 해주시면 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울타리가 되는 꿈, 디딤돌이 되어주는 꿈, 방패가 되어주는 꿈, 그 꿈이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했고 다윗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를 부탁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